연일 계속된 폭염을 뚫고 이 아침도 우리를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내려쬐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생은 해 아래 사는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만 아니라 수천 년 전 구약의 전도자요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가 쓴 신앙적 인생론이라는 전도서에 보면 이러한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무려 27번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시간 속에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상의 피조물 가운데 시간의 장막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의 과정 속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 변화, 소멸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육체적으로는 출생, 또 성장, 병들고 노화되고 소멸해 갑니다. 말하자면 시간의 파워가 대단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비롯한 시가서들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짧음, 사라짐, 덧없음 이런 용어들로 표현함으로써 해 아래는 마치 허무의 강이 흐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 사이에 전혀 다른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낱말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낱말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12장 5절,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심지어 시편의 여러 군데는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특이한 표현도 나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면서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이 더덥고 슬픈 시간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한 세상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우리의 실존은 해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해 위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해 위의 소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건지 몇 가지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구약은 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애굽왕 바로 앞에 섰던 족장 야곱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험악했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야곱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첫 번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칭하고 있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땅에서는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해 가는 길 가는 존재, 호모 비아토르이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 개의 시민권을 지닌 이중 국적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여러분, 이 명쾌한 선언을 볼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민권은 하늘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 국적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는 누구냐?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향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타향성을 느껴야 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해 오신 한결같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살던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라는 것은 영어의 비트윈, 사이라는 말이고, 포타미아라는 것은 강을 뜻하는 포타미온의 복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서로는 유브라데, 동으로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고대 최초의 문명 발상지입니다. 이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파리나 아니면 런던이나 서울처럼 고대의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은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 대도해지에서 모든 편리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미 그 시대에 매우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비교적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내 아비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입니까?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에게도 청동기 시대에 요단 평원에 펼쳐진 이 화려하고 대단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 역사상 향락과 음란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고, 특별히 오늘날 영어에서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뜻하듯 정말 비정상적인 음란과 그런 동성애의 본고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말할 적마다 가증한 곳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게인 롯과 그의 식구들에게 이 가증한 곳은 살 곳이 못 되니까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유복한 삶에 미련이 남아있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그 길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개인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결같이 세상에서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나중에는 종처럼 살아도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그 문화는
찬란했기 때문에 눌러붙어서 살고 싶어 했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록 자유가 없는 포로의 삶이지만 그 찬란했던 바벨론의 문화와 화려함에 도취가 되어서 그곳에 머물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바벨론은 너희들이 죽치고 살 곳이 아니다 하시면서 출애굽 탈 바벨론 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지상에서 다양성, 이질성을 가지실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경우에 떠나는 결단을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경 다음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헌들인 사도적 교부의 문헌 가운데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고국에 거주하지만 그들은 마치 외국인처럼 지내고 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 영어로 말하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은 여기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상에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내가 나그네라는 이런 의식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정주자가 아니라 길 가는 도상적 존재요.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일시적인 삶이요, 과정적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일제의 암울한 시절과 6.25의 참혹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좋아하고 지상의 삶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는 인생에 대한 나그네 의식들을 지녔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인류 역사상 과거의 군왕들이 누리지 못한 화려한 문명의 이기들을 향유하고 시대가 주는 온갖 볼거리, 즐길거리, 누릴거리, 엔조이 할 길들에 흠뻑 빠져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이 나그네됨을 망각하고 이곳에서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도록 하시는데, 너희 모두는 길 위의 존재요 지상의 나그네들이다. 이런 자기 인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게, 나그네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종교교역자 칼빈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제3권은 지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칼빈주의의 이 개혁주의 전통을 잘 계승해 간 네덜란드의 교회 가운데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고 신학적인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의 한 축인 클라스 스킬드라는 교의학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로 살다가 떠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기독교 인간관의 옛 버전입니다. 이어서 동시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등장을 해서 아니다. 이 땅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인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 인간관의 새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기독교 인생관의 두 가지 버전은 상호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측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지만 그냥 자거나 놀거나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이니까 더 치열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의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평생 복음만 전하는 길 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좋은 집에서 에어컨 속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거리고 마시는 그런 행복한 일상의 삶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귀리의 인생을 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그 뒤 형제의 위험을 당했으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 그의 삶은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행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에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나그네였지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예했던 총독 헤롯과 달리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황제에 청거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젊은 총독인 베서도가 유대 총독이 되어서 이 바울을 신문할 때였습니다. 이 많이 배우고 로마의 지성으로 무장한 베서도가 바울을 볼 때는 로마 시민권을 지닌 자요, 당대 최고의 학벌의 소유자요, 좋은 집안에 짱짱하게 나갈 수 있는 인생인데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고 온갖 매를 맞고 감옥에 드나들고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던지려는 바울을 보고 이 로마의 똑똑한 총독이 내가 보기에 당신은 미친 게 분명하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상식적인 시각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그네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그런 식의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는 한 번은 여정을 끝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에게는 한 번은 시간의 열차에서 내려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건데, 그 만날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들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고 치열하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임을 깨닫지만은 이 여정이 끝나기 전에 주어진 내 삶을 달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경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세 번째, 나그네는 길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길 가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 가다가 한눈을 파는 겁니다. 잔 번연이 쓴 유명한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기독도가 이 세상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향해 가는 긴 장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가 허영의 시장을 지날 때에 유혹을 잠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온갖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질펀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풍조에 한눈을 팔고 유혹을 받는데,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허영의 시장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돈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배금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애금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낙의 뿌리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적에는 아무런 허물도 없고 죄의 진흙탕 물도 튕기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불꽃 같은 신의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오늘 우리는 수만 가지의 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부여하고 싶은 욕망과 관련돼서 나오는 죄도 만 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에 대한 불륜적 짝사랑에서 나온 이러한 많은 탐욕의 죄들이, 시기의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결국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눈에 탐욕의 비늘이 벗기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눈을 팝니다. 한눈을 파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나그네가 빠지기 쉬운 두 번째 함정은 길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교부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 나그네 인생에게 하나님은 쉴 수 있는 객사와 여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여관에서 정당하게 휴식하고
쉬고 즐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피곤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행복한 가정에서 쉴 수 있고,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예술을 취미로 가질 수도 있고,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좋은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그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고,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여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이 나그네가 여관에 축 치고 앉아가지고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여관을 영구적인 자기가 살 집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나그네의 순례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전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북쪽 노르웨이에 사는 들오리들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한 남쪽을 그리워해서 지중해로 날아가기 위해서 긴 비행을 합니다. 어느 해에 지중해로 날아가던 들오리떼들 가운데 한 마리 들오리가 네덜란드 상공을 지날 때 밑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의 화훼 농장을 대부분 네덜란드인들이 가졌듯이 튤립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고, 그 사이로 맑은 물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자기를 닮은 집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긴 여행을 지치게 하지 말고 잠시 내려갔다가 뒤따라가자 하면서 네덜란드 지상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나라에 친구가 왔다고 네덜란드의 집오리들이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꽃밭과 푸른 초장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날아갈까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왜 힘들게 먼 비행을 하느냐, 나중에 너 그 일행이 다시금 봄이 돼서 노르웨이로 날아갈 적에 이곳을 지나갈 테니까 그때 따라가도 되지 않느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남쪽으로 갔던 노르웨이의 들오리들이 북쪽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들오리가 이제 그 일행을 보고 나를 여고 날갯짓을 하니까 그동안 많이 먹고 살찌고 기름이 져서 날갯짓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 따라가야지. 그러나 가을이 다가오고 봄이 올 적마다 푸른 창공을 찬란하게 누비면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남으로 비행하고 북으로 비행하는 그 찬란한 비행을 보면서 그는 영원히 날지 못한 집오리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자들이지 땅에서 벌레나 잡아먹는 잡새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늘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오리들처럼 땅에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서 누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 있다면 결국 집오리가 된 이 들오리처럼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그네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나고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분법을 사용해가지고 66권은 정경, 캐논이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가짜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3분법을 사용해가지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논은 66권이고 공적으로 사용은 삼가야 되지만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가경, 외경을 두었고 아예 사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위경도 두었습니다. 가경은 아포크리파라 하고 위경은 수도그라파라 하는데 가경 중에 한 권인 도마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3세기 초에 시리아어로 쓰여진 그런 가경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내 제자를 삼으라는 유언을 주셨습니다. 살아서는 말을 잘 안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이 명령에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각기 한 구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를 뽑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뽑힌 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갔는데 도마는 인도가 멀고 자기는 인도 말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는 병약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의 왕이 군다포루스였는데 이 군다포루스는 로마와 헬라의 화려한 대리석 왕궁을 지어보고 싶어서 그쪽 지역을 왕래하던 아빠네스라는 비단길 상인에게 이번 여행에는 반드시 좋은 왕궁을 지을 목수를 데리고 오라고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아빠네스가 목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변장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접근해서 내 종 중에 대단한 목수가 있는데 내가 팔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은세 리라트를 주시고 받고 그 상인에게 도마를 팔았습니다. 도마를 만난 이 상인이 저분이 당신의 주인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당신은 팔렸으니까 나를 따라서 인도로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도마는 자기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인도에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주면서 이 들녘에 화려한 왕궁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지방 순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것으로 왕궁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다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임금에게 들어가자 순식길에서 부랴부랴 황궁으로 돌아온 임금이 도마도 체포하고 그를 데리고 오므로 자기를 속인 아빠네스도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다음 날 껍질을 벗겨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왕이 아끼는 막내 가시라는 왕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디만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그를 안내하면서 이제 네가 살 왕궁을 궁궐을 내 마음대로 하나 택해라 그렇게 말하자 가시 궁궐을 둘러보고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다른 궁궐은 네가 택해도 되는데 이 궁궐은 이미 정해진 거다. 이건 안 된다. 이 궁궐은 얼마 전에 지은 건데 내 형님인 군다포루스를 위해서 지은 건데 다른 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내 형님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그것을 듣고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스라엘 사람이 형님을 속인 게 아닌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죽어서 내세에 가보니까 형님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왕궁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지었는데 형님이 죽으면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을 풀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도마가 풀려나가지고 인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왕궁에 도마의 전도를 받은 공주가 배를 타고 페르시아의 석탑을 싣고 주 44년경에 우리나라의 김해의 주포에 도착을 해서 당시에 가락국을 세운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결혼하지 않고 지금도 허황우의 왕릉이 김해에 있는데 가보시면 그때 가져왔던 페르시아의 석탑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김해시가 조선시대부터 기독교 문양인 물고기 2마리를 쌍어문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일련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연결해서 한 겁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면 김해 가서 한번 기웃거려 보시면 제 말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저 세상 가는 걸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그 말은 이쪽 언덕에서 강을 지나 저쪽 언덕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그네는 길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길 가면서 길가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3가지 덕목을 말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를 도우고 있으니까 실천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소망이 있는데 내가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데 대한 소망이 있다. 근데 그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땅에서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서 복 받는 게 소망이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빤히 보이는 재물이나 부요가 그것을 소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진짜 있다는 것은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도 안 보면서 진짜 존재한다고 하는 거 믿는 거는 하나님과 천국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천국을 믿음으로 믿고 그 본향을 사모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저의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믿음은 본향에 대한 노스텔저. 믿음이라는 것은 본향에 대한
향수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시간의 세계 속에, 다시 말하면 나그네 길을 감에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좀 더 잘났건 좀 더 못났건, 좀 잘 살건 좀 못 살건,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의 말을 빌리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한낱 비유에 불과한데, 이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시간적인 것들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존재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신학자요 목사지만 사실은 다양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제가 학고제에서 풍경화 책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로 된 적도 있었고, 제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향이라는 책도 문학과 지성사에서 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고향이라는 책을 낼 적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뜻으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뭘 깨닫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다 실향민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귀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떠도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상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화려하든 초라하든 귀향은 지상의 모든 나그네들에게 의무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순례자들에게는 그 귀향은 축복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본향으로서의 아름다운 귀향을 꿈꾸면서 혹 힘들고 피곤하고 복잡다단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된 나그네 길을 걷는 온 수원제일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